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Father's Day를 통해서 어떤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일까, 가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가 정말 중요한데, 자식이 잘 돼도 아버지의 영향, 자식이 안 돼도 아버지의 영향은 분명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일까? 이 좋은 아버지 상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좋은 아버지로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을 잘 세우고 가정을 잘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축복된 가정으로, 모델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이 어린 아들 이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그 아버지의 그 사랑, 또 이 아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이 자식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어야만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로서 남긴 이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고, 또 다윗은 어떻게 아버지로서 정말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좋은 아버지로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말 귀한 가정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좋은 아버지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이 믿음의 삶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처럼 이렇게 믿음의 대장부답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솔로몬을 보면서 야, 너 나이에 아빠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을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과 같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 양들을 잡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움키면 얼마나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 사자와 그 다음에 곰하고 같이 맞서 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이 블레셋 군대의 장군인 골리앗을 쳐서 물리쳐서 승리했고, 그리고 많은 전쟁 때마다 다윗은 용감하게 나가서 승리했던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무엇이 가장 귀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유산일까요? 이게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부전자전이라는 뜻이죠. 아버지가 하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일천번제는 왕이 됐기 때문에 바로 당연히 드리는 어떤 규례도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운 거죠.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이 솔로몬도 성전을 사랑했고 그리고 성전 건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그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로 믿음으로 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자녀들은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 대장부처럼 용감하게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어려운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야, 믿음의 대장부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자신 있게 부탁할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억할 때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세상의 재물도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지식도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사회 직분도 아니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셨어.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셨고,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기신 아버지야. 믿음으로 산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것이 자녀에게 큰 재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세상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이 저서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의 집이 농장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토네이도가 불어닥친 거예요. 이 토네이도가 무섭잖아요. 그냥 불과 몇십 분 만에 그 엄청난 집들이 한 번에 다 날아가고 가축들이 다 날아가고 모든 농작물이 그냥 전부 다 싹 날아가는 거예요. 마치 폐허가 된 그런 땅만 남아있는 것 같이 싹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26년 동안 뼈가 부서지도록 그 농장을 정말 일궜는데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날아간 겁니다. 근데 모게지 페이먼트는 많이 남았죠. 나이는 60이 넘었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정리를 하며 이것저것을 보는데 이웃집 그 농장에 그 벽걸이 그 글씨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 그 글씨가 보이더랍니다. 그 아버지는 그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글씨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온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지금 내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본.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이제 그 허름한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이제 농장을 시작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씨를 뿌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3년 만에 빚도 다 갚고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믿음으로 일어나셨다.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도 다 날아갔지만 다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보면서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하고 정말 힘든 여정을 보내기도 하고 있죠. 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생겨질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이 폐역하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물려주고 다른 어떤 지식을 물려주는 거,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어야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식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순종의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다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었을 때 그는 많은 고난이 그의 생에 있었지만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잘 압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겠어요. 다윗은 바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이 시편 전체는 다윗이 바로 모세오경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랬을 때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정말 통일왕국의 왕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말씀 순종의 좋은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 너는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잘 지키면 반드시 형통한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 이 다윗은 자식 교육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가 그 첫째 아들 이 암논,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이것은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따끔하게 이 암논에게 처벌을 가야 되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화가 난 거예요. 마음에 분이 생겨진. 그래서 암논을 쳐 죽이는 일이 생겨졌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또 생겨진 것입니다. 결국 쿠데타를 일으켰고 반역을 저질러서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압살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집안, 이 비극적인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졌던 거 다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이 솔로몬을 앉혀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면 네 형들처럼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너희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아주 피부로 경험한 것을 실제적으로 이 아들에게 잘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만 그냥 화를 내기만 하면서 그렇게 야단칠 것이 아니고 훈계는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방황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줄 때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흔들리면 그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아버지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자식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뭐를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아빠,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 모습, 말씀 순종의 습관을 바로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으로서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바로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근데 나라를 통치하는 이 중요한 사역이 자기 당대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왕위가 너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예.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은 할아버지 때 참 정말 신앙생활 잘했고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때 그냥 다 까먹었어요.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손자 때 다시 신앙의 부흥이 온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 타올라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계속 믿음이 이어지고 믿음이 계승되고 사역이 계승되고 끊임없이 더 계승 발전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유산을 물려줘야 바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했던 거, 우리 어머니가 했던 거, 바로 우리 부모님이 했던 이 사역을 계속 이어서 아름답게 전수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보면 12절 13절 보면 그렇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 모세에게 있던 신앙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전수됐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서 참 안타깝게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수돼야 되고, 그리고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이 사역이, 그리고 말씀 순종의 이 습관이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되지 않으면, 유산으로 남겨지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바로 자녀들에게, 야, 아버지는 말이야 미전도 종족지역에 5개 교회밖에 세우지 못했는데 너는 말이야 아버지보다 10개 교회는 더 세워야 돼. 야, 아버지가 성가대 했는데 야, 바쁘다고 성가대 제대로 못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너는 말이야 진짜 한번 제대로 잘 섬겨봐. 아빠가 목자로서 그렇게 열심히는 한다고 했지만, 야,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부흥도 못하고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은 아빠 마음이 차지가 않아. 너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니? 뭔가 아빠가 했던 사역들, 과연 우리 아빠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에게 어떤 사역의 유산을 남겨줄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요.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시고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대에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면 결국 세계 선교 마무리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는 과연 이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역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것이냐. 이 사역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는 절대 방황할 수 없어요.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지혜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 온통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과연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신앙, 바로 말씀 순종의 신앙,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 때 왜 대한민국을 건져주셨을까요?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침략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서 이제 적화가 되어지고 공산화되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유엔군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16개 나라의 그 유엔군이 참전을 합니다. 7개 나라에서 의료팀들이 참전을 해요. 35개 나라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나라를 돕는 거예요. 150만 명이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360만 명의 부상자가 나왔어요. 우리 한국 군인만 14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의 젊은이들,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정말 이름도 잘 모르는 코리아에 와서 3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아니, 자기네 나라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이런 나라에서들 와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피를 흘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참전용사들의 이 헌신,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작은 나라, 이 한반도에 그 엄청난 전쟁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을까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말세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사실, 바로 이것이 6.25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민족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6.25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자녀 다음 세대에 전해줌으로 인해서 꼭 기억하고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 우리 교회, 이민교회, 디아스포라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욱더 큰 위기 가운데 부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